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다말, 자기 권리를 옹호한 버림받은 여인.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활발하게 그들의 재능을 행사하고, 남성들이 여성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행동한 책임을 묻는다면 남성들은 모두 사라져 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존 스캔조니. 종려 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다말이 긴 옷을 꺼내 입었다. 허리를 끈으로 꼭 졸라매자 그녀의 날씬한 몸에서부터 늘어진 주름이 땅에까지 닿을 정도였다. 그녀는 이제 막 벗어놓은 과부의 의복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곧 베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 다말은 다시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수년 전까지 그녀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즐거웠던 그때를 기억할 수 없었다. 옷차림 덕분에 조금 젊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즐겁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심각했고 입 주위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그녀는 외롭고 버림받은 과부였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무르익은 결정과 그 결과를 숙고하면서 그 대가가 비쌀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자기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계획을 수행하려는 참이었다. 그녀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수년 동안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다. 다말은 아버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봐 생각했다. 결국 다말은 유다를 만나러 갔다. 다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친정집 문을 닫으며 지난날 자기와 시아버지인 유다와 그의 아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해 보았다. 유다가 그녀를 그의 장자 엘의 신부로 택했을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었던가. 유다는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나안으로 온 존경받는 장로 야곱의 아들이었다. 야곱은 부유하고 아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해의 신이나 달의 신 혹은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매우 특별했다. 그러한 요소들은 자연히 다말에게 기대를 갖게 했다. 그녀는 엘과 결혼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녀가 바랐던 것과 반대로 흘러갔다. 그녀의 남편은 전혀 경건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취하셨다. 당시 다말이 속해 있던 지파의 율법은 자녀가 없는 여인이 과부로 남아있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한 남자의 이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며느리가 된 다말은 남편이 죽은 뒤 시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다. 다말의 첫 번째 결혼처럼 두 번째 결혼도 유다가 주선해 주어야 했다. 내 형수 다말과 결혼해라. 유다는 그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했다. 우리 율법 중에 죽은 사람의 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너와 형수 사이에 아들을 낳아 그가 내 형의 후손이 되게 해야 한다. 둘째 아들 오난은 자기 의무를 이행하려고 그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겉으로만 그런 척 했을 뿐
그 결혼은 사실상 속임수에 불과했다. 오나는 자기 형의 기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후손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거부하며 아내가 임신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한 행동은 다말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오나는 그녀에게 모욕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결혼을 손상시켰다. 또한 그는 유다의 후손이 계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여러 번 계속했다. 하지만 유다 지파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나와야 했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다. 그 예언은 야곱이 죽을 때 명백해졌다. 유다의 아들들이 그 사실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앞날을 모른다고 해서 오난의 태도가 덜 비열해지는 것은 아니다. 엘과 같이 오난도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다말은 두 번째로 과부가 되었다. 이후 그녀의 신앙과 인간에 대한 신뢰는 몹시 손상되었다. 그녀가 여전히 믿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시아버지 유다뿐이었다. 유다는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혼해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가 내 남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 셀라가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개인적인 발전을 꾀할 수도 없었다. 당시 독신 여성이나 과부는 주어진 권위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계속 흘렀지만 다말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셀라는 결코 자기 차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왔다. 다말은 두 남편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다도 자기 아들들의 비행을 생각하기보다 그녀를 비난했다. 그것을 눈치챈 다말은 더 이상 유다를 믿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결혼에서 그녀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녀의 감정에 대해서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아무 권리도 없는 여인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는 하와에게 내려진 저주가 그녀에게도 역시 내려져 있었다. 하지만 다말은 그러한 상황에서 참고만 있으려 하지 않았다. 자기가 받은 모욕적인 대우에 상처받긴 했지만 결코 다른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셀라가 자기와 결혼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유다 지파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시아버지가 잊어버리기 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미 모든 기회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주어진 첫 번째 의무였다.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도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 의무를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타협하기를 거부했다.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책임이 다말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다 지파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며 자기가 하려는 일이 신앙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했다. 한편 유다는 아둘람에서 딥나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시간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는 부유한 목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딥나로 가서 양털 깎는 것을 보려고 하는 참이었다. 양털을 깎는 대규모 작업이 끝난 뒤에는 큰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 잔치에는 특별한 음료와 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몇 주 동안 그 잔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다는 앞으로 있을 행사를 생각하며 흥분했다. 흘러간 시간은 염려로 가득 찬 세월이었다. 몇 년 동안 그의 삶은 죽은 아들들 때문에 큰 슬픔에 놓여 있었다. 최근에 아내를 잃어버리면서 그의 어깨에는 또 하나의 짐이 올려졌다. 그러나 슬픔의 시간을 보낸 지금 유다는 쉬고 싶었다. 다시 한번 사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정장을 하고 여행을 했다. 금과 은으로 만든 끈에 걸려있는 도장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손에는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엄의 상징,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걸어가다가 에나임 마을 입구 가까이에 있는 길 옆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다. 베일을 두르고 있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다는 그녀를 보고 창녀구나 생각했다. 그 여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의 베일이 불쾌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서 그의 욕종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잠자리에 대한 보상으로 염소 3마리를 약속받았다. 염소는 보통 그런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었다. 따라서 유다는 그 염소들이 창녀들이 헌신하고 있는 여신의 신전에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다. 약속한 염소가 도착하지 않을까봐 염려했다. 당신의 약속을 확증할 수 있는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그러자 유다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명예와 위엄의 상징인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했다.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그것을 건네주었다. 그녀를 만난 후 유다는 계속 딥나로 향했다. 그리고 베일을 쓴 여인이었던 다말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베일을 벗고 과부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었다. 그 후 얼마 동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얼마 후 유다가 친구를 시켜서 염소를 주고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려 했지만 그 여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에나임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창녀를 찾을 수 있는지 묻자 사람들은 깜짝 놀랬다. 창녀요? 우리는 그런 여인을 모릅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행동을 지키시도록 의탁하지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만약 자기가 한 일을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백성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적 욕망에 눈이 어두웠는지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그의 명성이 위기에 놓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상황을 완전히 잊는 것뿐이었다. 그 여인 역시 도덕적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려 애썼다. 그는 그녀가 그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훗날 그 형벌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될 것이다. 3개월 후 다말의 머리 위로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녀의 시아버지 유다도 그녀의 부도덕한 임신 소식을 들었다. 유다의 분노는 한없이 타올랐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말은 그의 지파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녀는 그의 두 아들의 아내였고 막내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으로 내정되어 있었다. 또한 그는 가장으로서 다말이 저지른 죄에 대해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거룩한 혼례를 무시한 사람은 누구든지 벌을 받아 마땅했다. 그의 심판은 냉혹하고 무정했다. 다말은 그녀의 죄에 적용되는 가장 큰 심판을 받아야 했다. 사건의 전말도 묻지 않고 유다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소리쳤다.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심판이었을까? 자기 아들의 죽음과 다말을 연관시킨 것이었을까? 다말을 불사름으로써 셀라와 그녀에 대한 자신의 약속 위반과 그에 대한 자기 정죄의 감정을 불사르려 했던 것일까? 다말은 조용하고 위엄을 갖춘 태도로 과부의 의복을 입고 나타났다. 처형 장소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녀는 자기를 호송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도장과 지팡이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시아버님께 갖다 드리시오. 그리고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이 물건의 주인이 바로 내 아기의 아버지라고 그에게 말하시오. 물건을 본 유다는 깜짝 놀라며 간담이 서늘해졌다. 자기의 죄가 그 물건에 의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자기가 다말에게서 빼앗은 법적 권리를 그녀 스스로 옹호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는 결국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인정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했을까? 다말이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를 취했다. 그녀의 동기는 고상했던 반면 그의 행동은 불법적인 육체적 욕망으로 자극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후계자 계승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의무라고 여긴 것을 행한 것이다. 만약 유다가 좀 더 솔직했다면 자신이 두 개의 잣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다. 그는 이중적인 기준을 사용했으며 자기 자신이 범한 잘못으로 인해 다말이 죽기를 바랐다. 6개월 후 다말은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셀라와의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유다가 그의 역할을 대신했다. 공의가 행해졌으므로 셀라는 다말과 결혼할 필요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어 놓았다. 그것은 주로 남자들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 여자는 5명만 언급되어 있다. 그중 다말이 첫 번째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제일 먼저 오른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 다말이었다.
그녀의 아들 베네스는 나사렛 예수의 혈통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다.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성경은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는 화랑이 아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행복한 경이감을 느낀 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작과 완성과 성취를 발견하게 한다.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족보로 증명되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의 삶을 대비하여 꺼림칙한 남녀의 가정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를 과시하기 위해 그 점을 더욱 강조하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죄인과 동일시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여성들을 위해 매우 특별한 일을 하셨다. 그분은 여성들의 지위와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여성 본래의 위치로 되돌리셨다. 그리스도는 편견 없이 존중하며 여성들에게 다가가셨고 모든 여성을 객관성과 사랑으로 다루셨다. 또한 남녀 간의 차별 대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께는 이중적인 도덕 기준이 낯설고 거슬렸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한 죄를 범한 여인은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뜻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여자를 정죄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범한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녀의 고소자들을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좋다.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돌로 쳐라. 그러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만 먼저 돌을 던져라. 여인을 고소했던 자들은 선뜻 돌을 집어들지 못했다. 그 대신 슬그머니 물러가 버렸다. 구세주께서 그들의 부정직과 사랑 없는 편견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다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녀에 대한 모든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부러움을 살 만한 여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그분의 계보 초기 역사에서 그녀에게 어머니가 되는 명예를 베풀어 주셨다. 자기 권리를 옹호한 버림받은 여인 다말.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